빌레몬서, 히브리서 11번째 성경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기본 정보는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기록한 거고요. 수신자는 당연하게도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좀 특이한 점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나 혹은 공동체가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짧은 분량의 서신이에요. 빌레몬, 아비아라는 아내가 있고 아키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 뜨거운 신앙으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또 내어놓은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다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도둑이 되어버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읽으실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네시모를 조금 더 보면요, 그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어찌하다 보니 바울을 만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에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죠. 복음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이 빌레몬서에 담아낸 거죠.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추후에 자유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도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것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재정적인 손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의 그럼 가르침은 무엇인가? 빌레몬서는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한 노예를 위한 바울의 탄원을 담은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요 굉장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가 담겨 있죠. 이 한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종이었죠.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고 나중에는 종의 신분에서까지 벗어나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용서를 통한 완전히 새로운 관계 정립이에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종에서 자유인을 넘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의 자리까지 가죠. 이것이 뭡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신앙의 원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충분함, 그리고 복음의 능력,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 가르침, 그 신앙의 원리가 실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의 삶에 적용된 사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빌레몬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용서함을 통해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 또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된 그 극적인 변화, 그 실제 삶에 신앙의 가르침 말씀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본 내용 보면요, 저자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수신자는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성 시기 주 68, 69년이고요 사도 바울의 순교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굉장히 흔들렸겠죠. 그들이 의지하고 가르쳐줬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둥 같던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유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고 흔들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고난까지 막 닥치고 있던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신자들의 상황이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요, 믿음 때문에 그들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공격받고 약탈도 경험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지만 그 중에 간혹 어떤 이들은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이. 히브리서 저자의 요청은요 12장 2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죽었지만 그가 가르쳐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것을. 저자는 수신자들이 과거 알고 쫓았던 구약의 말씀들을 언급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 모세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런 탁월하신 분, 이런 위대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한 가지 얘기하죠.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 과거의 구약 시대의 방식들, 우리가 쫓았던 인간적인 방법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6장 4절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앞서 가신 누구만,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를 또다시 쫓지 말고, 잘못을 또 저지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절을 보면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천사보다 탁월한 누구? 그리스도. 모세보다 탁월한 누구? 그리스도. 제사장보다 탁월한 그리스도. 탁월한 예수의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을 계속 제시하면서 이 위기를, 어려움을 돌파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돌파하시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